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식사를 잠깐 멈추는 금식, 미디어 금식, 핸드폰 금식 등을 하고 계신가요? 이와 같이 내 즐거움을 멈추고 주님의 고난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추적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 지도자들이 매우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낮에 움직이지 않고 밤에 은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점점 인기를 얻어가던 예수님을 대낮에 잡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큰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에 그리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 가운데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잡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잡을 신호까지 정하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그 신호대로 예수님께 인사를 하며 입을 맞춥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그를 향한 연민으로 그리고 슬픔이 배인 목소리로 유다를 향해 친구여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1절은 예수님이 이 유다로 인하여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빼어 휘두릅니다. 이로 인해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은 이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요청하여
당장이라도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매우 큰 규모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걸어갈 고난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을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잡히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스스로를 보호하실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진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주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강도를 잡으러 오듯이 밤에 자신을 잡으러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낮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는 손을 대지 않던 자들이 밤에 은밀히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시며 그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잡히실 것입니다. 고난받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밤에 일어난 이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칼까지 휘두를 정도로 흥분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달아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분의 길을 가십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제자 중 한 제자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도 상관없이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는 손을 대지도 못하던 자들이 밤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위협하며 잡으려 합니다. 한 제자는 칼을 휘둘러 폭력과 힘을 행사하려 합니다. 흥분하여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달아납니다.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잡히십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대로 그분에게 주어진 길을 그대로 가십니다. 사람들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길로 가십니다. 이 버림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곰곰이 떠올리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